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는 이제 레위기의 31주차 우리 에모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21장부터 24장까지를 읽는 주간이에요. 21장과 22장 그리고 24장에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가장 중요하게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을 세우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아예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맡아서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래서 레위기에는 여러분 일단 눈으로 봤을 때 흠이 없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곳 가령 이렇게 고환 이런 데 있잖아요. 고환이 상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 흠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성물을 먹는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런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21, 22, 24장에 있어요. 23장에는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붙이신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모든 것이 레위기 2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21, 22, 24장에서 다루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제사장이 서기 전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 성막이,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이 먼저 다 세워지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속죄소 앞에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가졌어요. 이런 대제사장은 아무나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을 먼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직계로부터 장자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세습되고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이어받을 사람을 세우고 죽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전직이 있고 현직이 있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본래 아론과 아론의 직계 자손들로부터 대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은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서면서 외세의 침입과 외세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 외세의 외부 세력의 통치권자들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인 속셈을 따라서 이해 득실을 따라서 로마면 로마 또 그 외에 아수르면 아수르 이런 데들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인 모든 생활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서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성전이 있다.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막, 이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증축한 헤롯 성전, 이 제2성전 또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이 사라져 버리면 그 성전에서 직임을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어 버릴까요?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도, 제사장직도, 대제사장직도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한 동일한 예언이에요. 그 이야기는 레위기에서 지금 21, 22, 2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제사장 규례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사건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냥 무너지고 끝나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납니까? 사흘 만에 누가? 내가 일으키리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완전히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제사 제도며 레위기의 율법이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그 때를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이만한 무게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풀었습니까?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일으키는 성전입니까? 당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일으키는 성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새롭게 지으신다고 할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누가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히브리서 5장, 6, 7장, 8장, 9장 이런 데에서 제사장 규례를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꼬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제사장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아주 쉽게 될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렇게 히브리서에 딱 정리가 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이루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 하나를 성경 다른 곳에 예언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왜? 예수님은 지파로 보면 레위 지파입니까?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바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푸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8, 19절 2절. 전에 있던 계명 곧 지금 레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것이 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무너진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단지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곧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사흘 만에 세우시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야말로 더 좋은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암송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다 죽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일정 기간 살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다른 제사장 직분이 필요가 없다. 항상 살아계셨어.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을 만나신 주님께서 보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으나 보라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으리라. 그것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과 이 세상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이 새로워지도록 온전한 아들을 담는, 예수님을 그 형상을 담는 그런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전에 레위, 아론, 여러분 구약, 율법 이런 것들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의 실체가 바로 이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희생제사, 여러분 속죄제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연약하고 결국은 무익해서 이제 패하고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이 성전 안에 바로 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 완전해집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그냥 그 사람 앞에 돈 주고 쫓아다니면서 배울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것은 약속이고 완전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결국은 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잠드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함 중에 죽었을지라도, 연약함 중에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해서 넘어지거나 완전히 패해서 뒤로 물러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악한 이 시스템 가운데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곳에서 절대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네, 온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곧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전권으로 세우시는 제사장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레위 지파에 한정되지 않고 유다 지파에 한정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전히 성전이 있고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있는 때에 베냐민 지파 따위가 감히 나서서 나는 제사장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을 때는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어떤 지파에서도
나는 제사장이다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로마서 15장이었으니 누가 이 말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레위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인데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하신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예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사장 사라지고 대제사장 사라지고 제물 사라지고 피제사 사라지고 제단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것인가?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나는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 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증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너희가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곧 주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우신 이 성전을 본받아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가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짧은 시간, 짧은 작은 것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예물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 돈인 이 정도 차원입니까? 이 속에 여러분의 감사를 담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간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저 예물 드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제사,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미,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요. 그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은 너희가 누릴 지위나 명예 차원 이런 건 아니다. 너희가 주장할, 교회에서 주장할 너희들의 어떤 자리, 권력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이한 덕을, 너희를 빛 가운데 이끌어가신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도록 주신 권세,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다. 동일한 말을, 동일한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나는 제사장이다 할 때에 이런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계시록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계시록 5장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이 제사장과 왕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authority,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권세가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을 이 나라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저 나라 것들, 곧 악한 원수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권세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주장할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는 이 악한 세상에 횡행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 불순종의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방하는 여러 가지의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사장 직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런 제사장 직분을 취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회방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어소리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나 이런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의 다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는 이걸 감당할, 이 빛을 감당할 어둠이 없다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취하고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의 마무리는 실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여러분 기록만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5장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옷 입혀주신 제사장의 옷,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권세인가, 어떤 직분인가 하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과 4장에서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다. 그러므로 정죄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권은 없다 이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함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이 주의 영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믿는 자 누구나에게 성령을 받은 누구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이나 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다면 계속 끊어내고 버리고 이기고 극복할 것을 결단해 가라. 이걸 선포한. 그리고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 있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강한 척 속이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모두에게 주신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당하여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확실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선포의 기본 바탕이 되는 그림자로 주어진 것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제사장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레위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나와 여러분, 바로 당신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위기는 당신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존귀를 벌써 입혀주셨어요. 이 영광을, 이 직분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계속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이것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